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5절의 본문으로 제목은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이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해주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라고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중요한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전투 식량을 예비합시다 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는 이 양식이요, 그냥 양식이 아니라 뭡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군사들로서 전투 식량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1장 전반부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는 명령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1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된 이스라엘 군대는 그 어떤 명령보다도 양식, 즉 전투 식량을 예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의 군대가 예비했던 양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군사들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오늘 본문에 어떤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부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자신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고 직무 수행자들이 각 백성들에게 이제 전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된 것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장 전반부 1절에서 9절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에라고 해서 영어로 댄이라고 하는 부사로 연결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에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의나 의문을 제기함 없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곧바로 따르지 못한 사례가 종종 언급되고 있는데, 한 2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지금 모세가 지금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말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좀 따르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둘러서 지금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예레미야 대언자인데요.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에 가보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 또 어떻게 핑계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자신은 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대언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겸손한 반응처럼 여러분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 모습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우리의 형편을 핑계로 주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니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거나 거부하지 않고 곧바로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안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는 언제 어떻게 행했다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우리 막 늦잠 잘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갔더라라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아주 귀하게 이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돼야 될까요? 아니요가 아니고요. 예만 있는 학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었다고 바울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어떤 모습으로 가장 극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신 게 아니세요.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본을 받아서 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항상 주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이유로 불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이,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6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 여기서 이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신속히 움직여서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하고 우리가 즉각적이고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을 기뻐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해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식을 예비하라는 그런 명령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곧 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르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르단강이 그냥 평범하게 흐르는 낮은 강이 아니라 어떤 강이었습니까? 범람기의 강을 건너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한 두 장만 넘겨보십시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성경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독에서 흘러넘침으로. 그러니까 요르단강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아니고요. 자칫하면은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두려운 그런 강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두루 지나가면서 직무 수행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은요,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거기 가면 그냥 땅이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서 이겨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우리 인간들 같은 무엇부터 우리가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전쟁 무기를 준비하라거나 이 범람기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했어야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양식을 예비하라. 양식을 예비하라 이런 겁니다. 이 말인즉슨요, 주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을 건넌 후에도 주님 나름대로의 전투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저 몸만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까?
양식만 준비하면 된다. 너희들이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전투식량만 잘 준비하면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준비하도록 그저 우리는 넘겨드리면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 양식에 해당되는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보게 되면 victual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ictual. 이 단어는요, 원래 준비된 음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격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는 배로 진군한다. 군대는 뭐로 진군한다고요? 배로. 제가 예전에 탔던 또 우리 홍동희 형제님이 타는 그런 진짜 이런 배를 얘기하는 게 어떤 배입니까? 우리 손에 이렇게 붙잡는 우리 배 있잖아요. 배고플 때는 배. 이 배로 진군한다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요. 우리 군인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전투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투식량이 없으면요. 그 군대는 금방 기력을 소진해서 전쟁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4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고 했던 그런 명령은요. 광야 시절 때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그칠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전투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전투 중에는 한가하게 만나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며 만나 공급도 곧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전투 식량을 예비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이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임해서는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갑옷을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전투와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수아 군대에게 양식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주 편안한 세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임하는 그런 영적 군사와 같이 우리가 전투 식량의 양식을 각자가 예비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식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자, 그것은요, 성경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양식이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어떤 양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양식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식은요, 우리에게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 또한 예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양식인데, 이 양식은요 썩어 없어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항상 있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양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음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동물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을 해야 되는 영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존하는 생명에 있도록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영적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묵상 말씀을 통해 골고루 이 양식을 먹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영적 양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무기가 된다는 사실 역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보호장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신발, 이런 다 보호장구인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영적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신약의 여호수아의 신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여호수아 군대처럼 양식을 예비해야 되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가 보호장구만 착용하고 참여하는 군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 생활 우리 형제님도 하셨잖아요. 총만 들고 가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총알 없이 나가신 분 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한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음을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영원한 안식이 딱 한 가지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또 여호수아가 르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강한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사 그들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도울지니라. 그 뒤에 너희는 너희 소유의 땅, 즉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이편 곧 해뜨는 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니라. 자, 말씀이 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 전에 지도를 한번 보셨죠? 거기 보게 되면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오른편은 그 요르단의 그 동편 쪽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실제 요르단. 그 다음에 요르단 서편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 땅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그 12지파 중에
세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 그래서 르우벤 한 지파, 또 이제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는 반 지파만, 절반만 이제 그 요르단의 동편에 남아서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그 땅을 상속 유업으로 삼고 있겠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13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안식과 기억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셨냐면요. 오늘 여기 언급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는 요르단 동편 땅을 이미 상속 유업으로 부여받았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 지파가 요르단 서편으로 요르단을 건너서 지금 정복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그저 요르단 동편에 남아서 눌러 앉아 있을까봐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그 세 지파에게 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는 민수기 32장을 가보게 되면 모세에게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리는 요르단강 동편의 땅,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상속 유업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2장 6절로 15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본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같이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곧장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때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자들이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소생으로서 이스라엘 향한 주의 맹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 자들이로다. 너희가 많이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자, 지금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호통을 치고 있습니까? 원래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먼저 약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러분이 가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분노하셔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그 9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머지 9개의 지파는 상관없는데 세 지파만이 요르단 동편에서 남아서 들어가지 않을까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모세가 지금 이 지파들에게 좀 호통을 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만든 것일 뿐 만약에 징집을 하게 되면은 그 징집 연령에 해당되는 남자들은 군사로서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3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스스로 무장하고 그들 앞에서 가리이다. 다만 우리의 어린 것들은 이 땅의 거주민들로 인해 성벽을 두른 도시들에게 거할 것이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니. 자,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말하자 모세가 그 요청에 동의했다라고 지금 민수기 32장 19절에서 33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한 가지 단서 조항을 이제 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민수기 3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뭘 하지 아니하면요? 요르단 동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가 나하고 약속한 것처럼 너희 남자들은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거야. 지금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모세의 이 말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 세 지파에게 너희가 모세하고 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모세 앞에서 요르단 동편 땅을 남보다 앞서 차지하는 대가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요르단 서편을 정복할 때는 다른 지파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그 후에 돌아와 쉬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이 약속은 그 지파가 모세 앞에서 한 약속이 사실 누구 앞에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정복전에 참여해서 이기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안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의 여정과 방황을 끝내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이 진정을 원하는 안식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95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95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만나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그들을 안내해 주셨는데 그 40년 동안의 인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광야의 세대로 인해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안식은 사실 그들의 안식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이었습니까? 내 안식이 누구의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었다. 너희들이 안식하는 것이 내가 안식하는 거야. 내가 안식하는 것이 너희들이 안식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르단 동편 정복지를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차지하고 있던 이 세 지파는 이미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전에 그들의 약속한 바에 따라 가나안 정복 동통에 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 세상의 안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려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여기서 찾으려고 해봐야 그 안식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양식을 예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8절에서 예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구약의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 땅의 육체적인 안식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안식이 참된 안식임을 지금 구약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한 가지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안식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일이 많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입니다. 뭐가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을 베푸는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이 말씀을 보면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괴로움을 당하는 누구누구로 인해서 함께 안식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일이라고요?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이 한 가지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복된 소망의 휴거일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면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러하시리로다. 그들은 주의 악과 그들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 하나님 몰라요. 나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는 것.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인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공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이십니까? 아니면 영전한 파멸의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직 이런 결정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한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때가 더 늦기 전에 지금 결단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도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전달해드린 이 말씀을 믿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양식, 바로 전투 식량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상은 감히 우리가 예상하지도 생각하기 보지도 못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곧 우리의 대장이신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랑 되신 그분께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곧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은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셔야만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양식을 예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존한 생명에 이른 말씀의 양식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닌, 우리의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존하는 참된 안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가보게 되면요,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늘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런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